그리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이 완전 역전됩니다. 여리고성이 전멸당할 때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얻었고 또 가난족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유다 지파의 용사 살몬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요. 또 그가 낳은 자녀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이 증조분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 가문을 만드는, 다윗 계보를 만드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요. 또 이 다윗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구덩이에 빠져서 소망 없던 그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서 역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은요, 라합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도 라합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의 주제가 라합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를 살펴보도록 보냅니다. 어떤 학자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을 책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셨으면 가서 취하면 되지 왜 정탐꾼을 보내느냐, 이건 믿음 없는 행동이다,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무대뽀의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 됩니다, 아이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믿음은 반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깊이 하면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그 형편은 어떠한지, 이런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라합의 집은 아마도 그 당시에 여행객들이 잠자리를 얻고 또 식사를 제공받는 그런 여관이나 여인숙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또 몸도 파는 일도 했습니다. 이 라합의 집은 그러므로 모든 여행자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많은 정보가 생성되어지고 또 들려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정탐을 하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이런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지금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는지, 형편이 어떠한지,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 여리고 왕이 눈치를 챕니다. 당시 가나안은 도시국가였고 각 성읍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첩보를 듣고는 바로 체포조를 보내서 라합의 집에 들이닥쳐 이 정탐꾼들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하죠. 3절 보면 그 얘기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이 여리고 왕의 태도하고 지금 살펴볼 라합의 태도하고는요 180도 다릅니다.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도록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또 요당 동편의 두 왕을 전멸시키셨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에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겠죠. 라합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 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섭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듣고 보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떠오르십니까? 애굽왕 바로가 떠오르시죠.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가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가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두들겨 부수십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보았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요, 더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4절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두 정탐꾼을 숨겨줬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이 체포조를 따돌리죠. 5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십계명 설교하면서 이 불가피한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책망치 않으신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라합의 믿음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체포조를 따돌렸습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잘못 일이 어긋나면은 라합의 목숨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모든 목숨도 다 날아가는 것이고 그의 모든 재산도 다 몰수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 사람입니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혹자는요, 또 라합이 민족을 배반했다라고 비난합니다. 자, 성도님들,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도요,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로는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고 어떤 역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머뭇머뭇한다고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세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늘 문이 열리고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결단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과 자식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남편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아내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결단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삶이 바뀝니다. 그래야 돌파가 일어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신전에 바쳐져 가지고 신의 이름으로 도축되고 신의 이름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바벨론 신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발각되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가산이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것이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형통이, 그래야 돌파가 일어납니다. 라합은 천한 매춘부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태도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전멸당할 때 그는 살아남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용사 살몬과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루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도 바꿀 수 있다. 내 인생도 형통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 편에 서시면 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시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라합은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반드시 믿음은요, 말로 고백돼야 됩니다.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심한 시각에, 사람의 막내가 없는 그 시각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놓은 지붕에 올라가서 그 정탐꾼들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고백을 하죠. 9절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라합도 알고 있는 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믿음은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2절에 이들의 말이 나오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불신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안 된다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 실패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끝맺는 인생, 아무런 돌파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줄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것도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보십시오. 라합의 믿음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똑같아요. 모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믿고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라합의 말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나 똑같은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므로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곧 믿음입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얘기하십시다. 말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돌파를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로 고백하십시오. 잠잠하지 마세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라합이 또 고백한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참 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을 주장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주장할 것 같은 권력이 있는 자 밑에 줄을 섭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야지 인생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아무리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열려고 해도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과 인생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을 주장하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 앞에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교만해졌죠. 세상을 한번 통일해보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앞에 너희들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바로 내가 아니냐? 이 금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볼에다 너를 던져놓을 것이다. 너 인생은 끝장낼 것이다. 그렇게 협박하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바뀌고 돌파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요, 라합은 구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라합은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모두를 구원해달라. 그것도 맹세,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확정 지어달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살려주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돌파를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런 저돌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구합니까?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스러기라도 주시면은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고 바뀐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대어주시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라합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을 다 사사시 찾아보십시오. 모두 저돌적으로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자기 종이 죽을 병에 걸리자 주님을 찾아 나와서 오셔서 제 종을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습니다. 또 지붕을 뜯어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저돌적이지 않습니까? 구합니다. 12의 혈중 같은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는 구하는 믿음입니다. 앞에 언급했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어떻습니까? 저돌적으로 구하는 믿음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또 어떻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 발걸음을 세우는 구하는 믿음, 저돌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주시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돌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이런 저돌적인 기도와 간구가 없다면 10중 8구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믿음인데, 아니,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삶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굴러간다고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없이 굴러간다고 이게 굴러가는 것입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기도가 없다면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종종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저한테 구할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유회를 한다고 활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체육대회를 한다고 활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저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벤트를 벌린다고 활력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활력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생수가 공급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은 절대 우리 삶의 활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언제 옵니까? 기도하는 심령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말랐는데 무슨 활력이 일어납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죽은 시체를 붙들고 이 이벤트하고 저 이벤트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라합처럼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려면요, 주님께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를 일으키십시오. 그러면 활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밑바닥 라합입니다. 창녀였고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도 인생이 역전됩니다. 라합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가망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형통과 돌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편에 결단하고 쓰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세상과 다른 것과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세상과 하나님과 돈 사이에 오락가락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남편 사이에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편에 대가 지불하고 사겠다는 그 결단을 하십시오. 둘째는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기한테 고백하고 옆 사람한테 고백하고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셋째, 저돌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십시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만 대시면 홍해가 열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내 인생의 길이 열린다, 내 인생이 바뀐다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